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1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으면서 바뀐 공자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2번 중용 제1장 제1문 천명지위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3번 공자는 하늘의 명령, 즉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용 제1장 제2문 솔성지위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4번 공자는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을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중용이 무엇인가요? 5번 공자는 중용의 삶을 살기 위해 주역을 연구했습니다. 중용의 삶을 사는 것과 주역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6번 주역은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학습 방법은 경물치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7번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모두 7가지 질문입니다. 220번째 질문에서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정의 중에 이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221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공자님의 지정의 중에 지에 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으면서 바뀐 공자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공자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학문에 정진했고 나이 50에 지천명, 천명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는데 그때 말하는 그 학문은 우리의 세상 학문이 아니고 바로 이 천명이 무엇인지 천명이 무엇인지 깨닫겠다라는 그런 뜻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35년간 공부를 통해서 이제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천명을 깨달으면서 공자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같은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의 지식과 지혜가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중용 제1장 제1문 천명지위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천명지위성, 중용이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천명지위성이 무슨 뜻인가? 천명, 하늘의 명령을 이때 지는 이제 목적격 조사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하늘의 명령을 가리켜 성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하늘의 명령을 가리켜 성이라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인데요. 성은 마음, 심, 방의 날생자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주로 살라는 마음, 살으라,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늘의 명령을 가리켜 성이라 한다. 성은 살라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공자가 기원전 500년경이죠. 500년경에 이렇게 이제 천명지위성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깨달은 걸 표현을 해 두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성경과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자, 1장 22절에 이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그리고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27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이제 그런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천명지위성의 성, 살으라, 살으라,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이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과 정말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공자의 이 깨달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중용 제1장 제1문 천명지위성의 뜻은 무엇인가? 하늘의 명령 천명을 가리켜 성이라 한다. 살으라. 하늘의 명령은 곧 살아라, 살으라 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3번. 공자는 하늘의 명령, 즉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중용 제1장 제2문 솔성지위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 따를 솔자이고요. 천명지위성의 성자입니다. 이 성에 따르는 것을 가리켜 도라고 한다. 이 말이 바로 솔성지위도죠. 자, 천명인 살으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 올바르게 사는 길이다. 살으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사는 길이다라는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길 도자 이렇게 그러는데 도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도입니다. 자,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중용 제1장 제2문 솔성지위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자는 하늘의 명령, 즉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솔성지위도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공자는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을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중용이 무엇인가요? 자, 중용 바로 이 동양의 동양 철학을 담고 있는 최고의 경전이 바로 이 중용이다. 이렇게들 흔히 말하는데요. 그 중용 하는데 그 중용이 과연 무슨 뜻인가? 서양의 중용과 동양의 중용,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과 공자가 말한 중용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말한 또 불가에선 중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중도와 중용은 또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중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용 제2장에서 2장의 첫 문장이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라는 이제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1장의 마지막을 보면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육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치중하 천지위원 만물유건은 우리가 이제 지정의 중에 정을 다루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천지위원 만물유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만물이 잘 자라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그런 만물들이 잘 자라나게 된다.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령은 사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르라는 것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모습이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천지위원 만물유건 뒤에 바로 이제 군자 중용하고 소인 반중용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중용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천지위원 만물유건 하는 것, 천지위원 만물유건이 될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길,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곧 중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명은 살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라는 것이 한 생명체 하나하나에 너만 살으라 라는 것이 아니죠. 자, 모두가 함께 상생조화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이 모든 생명체에게 살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하는 그 상태가 천지유원 만물유건한 그런 상태이고, 그 천지유원 만물유건의 상태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게끔 각각의 생명체들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중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중용이 무엇인가요? 천지위원 만물유건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천명은 살라는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해봤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공자는 중용의 삶을 살기 위해 주역을 연구했습니다. 중용의 삶을 사는 것과 주역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자, 주역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주역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주역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만 일단 우리가 개괄적으로 알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주역은 음양과 오행이 어떻게 서로 운행되는지 그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게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결국 이 주역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은 이제 우리 동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음과 양, 그리고 화토 금수목, 금목 수화토, 화토 금수목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과 오행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주역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 공자는 중용의 삶을 살기 위해 주역을 연구했습니다. 자, 중용의 삶을 사는 것과 주역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중용의 삶은 천지위원 만물유건을 이루는 그 방법으로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천명,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명령은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 결국은 이 천지 만물에 그 하늘의 명령, 하늘의 운용 법칙이 모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천지 만물, 음양과 오행이 움직이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관찰해서 그걸 살펴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것을 깨달아서
그걸 우리의 인간의 삶에 적용해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중용의 삶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천명, 하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이 음양오행의 관계를 연구하고 기술해 놓은 이 주역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명에 따라 사는 삶이 중용인데 천명은 음양오행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주역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주역은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학습 방법은 경물치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6번 질문의 이제 첫 문장에서 이 주역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술을 해봤는데요.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음양오행을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역이다. 자, 공자의 학습 방법은 경물치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경물치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는데요. 경물치지는 천지만물을 연구하여 만물을 격하여 도달한다, 지혜에 도달한다. 자, 경물치는 천지만물을 연구하여 지혜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7번.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이 7번 질문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완전히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완전히 운행 원리를 밝혀내서 자,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간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 천지유연 만물유건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이제 그 문제점이죠.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이 능력으로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천지 만물의 운행 원리를 완벽하게 밝혀냈나요? 예, 아니죠. 아직도 우리 인간이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1000년, 2000년 지나면 그때는 완전하게 그 운행 원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지금보다는 더 나아가 있겠죠. 나아가 있겠지만 완벽하게 밝혀내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물치지를 통해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상당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나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완전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자, 그렇다면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완전히 밝혀 그것을 인간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물치지의 노력이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천지 만물을 연구하여서 이 천지 만물의 운행 원리를 밝혀오고 있고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내고 있고 그러한 성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어느 정도는 윤택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완전하게 그 원리를 알 수는 없다.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1번째 질문, 공자의 지정의 중에 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